할렐루야. CS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 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는 메시지에서 보신 대로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또 불만족으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인이 만들 때도 그 물건을 자기 마음에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만족하고 기쁘지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모습이 아닐지라도 원래 만드신 모습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는 얼마나 값진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매우 마음이 아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교회를 이미 오래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언제든지 그만 다니고 싶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불행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더 고통이겠죠. 또 하나, 아직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신 분들은 사실 또 더 고통스럽겠죠. 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참 불행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알듯이 많은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것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렇게 살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겠어요? 죄를 지으면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동산에 많은 과일을 다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라,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고 했죠.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왜 그런 나무를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 꼭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을 하는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원래 우리 지은 인간은 완제품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지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그 완제품이 고장이 납니다. 컴퓨터가 완벽한 컴퓨터라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고장이 나죠. 제 기능을 못하죠. 엉뚱한 에러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판단력을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게 되죠. 고장난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고 있어요. 또 저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해. 고장난 거죠.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감사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원하는데 반대로 짜증내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래야죠 기쁜 게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내면 자기도 괴롭고 마음도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평안하게 만족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원하는 것은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들어죠. 불안하죠. 두렵죠. 불만족하죠. 원치 않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고장난 인생이죠. 죄가 우리 인생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불행하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죠.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나.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면은 내 컨트롤 하에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내 컨트롤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죄가 조종하는 거예요. 죄가. 그걸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왜?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가장 극단적인 것이 죽음이잖아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까 사단마귀, 뱀이라 그랬습니다. 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겠어요? 죽이려는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문이슬로, 거짓말로, 아름다운 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운명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로마서 6장 23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죄를 열심히, 죄를 짓는 것도 일이죠. 여러분들 밤새도록 막 게임하더라고 얼마나 피곤한 일을 해요. 막 일 안 하고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면 삭을 줘, 임금을 줘. 너는 수고했다, 임금을 줘. 근데 죄를 짓는 때 임금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겠어요? 죄를 짓도록 시킨 사람이 주겠죠. 그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죽도록 힘써서 죄를 짓게 하고 수고했다고 주는 삭을 보니까 사망,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는 것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죠. 근본적인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괴로우면, 아까 여기 스키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너무 괴로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겠다, 죽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큰 불행을 가져와요. 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질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도 결국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죽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고 죄를 짓기만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영혼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그게 더 불행이죠. 육체는 죽고 싶으면 죽어도 영혼은 죽고 싶다고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 이곳은 마귀가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것인데,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거기 또 누가 간다고 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에게 속한 자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 선동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저기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해도 휴식 시간이 없어요. 낮에만 괴로움을 당하고 밤에 쉬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도 낮도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되죠. 죄책감이 들죠. 죄감이 들죠. 두려워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 늘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심, 두려운 초조. 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악하고 사납고 될 수 있는 대로 거짓으로 남을 헤아려는 이 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을 보고 구슬하고 우상숭배자들, 제사를 지내고 다른 신을 믿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낙을 속이고, 이게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마귀들이 가는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사망이에요. 생각만 해도 좀 믿고 싶지도 않고 끔찍하지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죠.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걸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저걸 알고 죄 안 지어야 되겠네, 새롭게 살아야 되겠네, 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운명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왜? 스스로 저 문제를,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 문제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하지만 안 끊어져요. 그럼 죄를 안 끊어지면 저는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운명적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삭시라 그랬습니다. 임금이에요. 수고한 대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수고한 대가로 죽음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요. 언젠가는 죽지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고 병들어서, 그거는 하나의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인 원인은 내가 평생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겠어요? 죽으면 유황불못에 가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원치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지 않는 방법은 있겠죠.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은 내가 안 죽어도 되겠죠.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내 죄값으로 죽으니까 누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은 나는 그 사형 판결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그걸 내 죄값을 갚아주겠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든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겠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목숨 바치려고 그러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의 값을 바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합시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자기 부모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어요. 부모가 그걸 알고 그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불이 난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이불에 싸서 창문으로 던지고 그 어머니 대신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나중에 결국 죽어요. 죽죠. 육체가 산 것이지 결국 죽습니다. 그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왜? 그 어머니도 그런 방법으로 죽긴 했지만 어머니의 자기 죄값으로 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도 불에서는 살아나왔지만 결국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 아들도 죽는데 그 아들도 어머니가 살려줘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왜? 각자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분의 생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생명이 2개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는 내 죄값 치러 죽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고. 그런데 사람은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 마음은 있어도.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이죠. 여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죠.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지. 자기 죄가 없으면은 자기 생명을 죄값으로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죠. 그리고 2번째 조건은 자기 죄가 없어도 저절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죄만 지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줄 의향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또 죄만 지은 나를, 착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왜 자기가 죽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저주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지요,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요. 얼마나 못된 짓을 알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살리려고 하겠지요. 부모는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죄는 있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착한 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왜? 죽음은 죄의 삭시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는 누가 내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처럼 죄인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자기 부모 중에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면, 더구나 얼마나 죄만 짓는 죄인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친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난을 감당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잘 안 들어오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감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어야 될 생면부지 만난 적도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켰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숨, 생명은 성경에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드려야 되잖아요. 죄의 사선 사망인데, 사망,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값이 우리의 죄값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보배로운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언적인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근데 이제 다 이루었다는 원래 원뜻은 다 지불했다는 것이, 물건값을 다 지불할 때 쓰는 말,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 무슨 값? 죄값, 죄의 삭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죄값이 다 지불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겠죠.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고 없었던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왜 멸망치 않겠어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주로 영접하면은,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왜 특별히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동안 마귀의 자녀로 산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왜 그렇겠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거든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내가 죄를 짓겠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악하게 하죠. 거짓말하죠. 남을 못되게 하죠. 남 잘되면 시기하죠. 남 잘되는 걸 깔아내리려 하죠. 얼마나 못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죠. 마귀의 자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늘 불평, 짜증, 원망, 온갖 성질, 혈기 다 내면서 자기 자녀에게도 혈기 내고 자기 부모에게도 혈기 내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원수같이 살고,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용서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과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영혼이 지옥 불못에 가면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속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결단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